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늘 밝이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여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때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베푸는 위로의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이가 있었어요. 이 관중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장사를 해봤지만 쫄딱 망했죠. 그래서 친구인 포수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관중이 항상 몰래 자기 몫을 더 챙겼습니다. 다른 이가 그것을 눈치채고 포수가에게 말하길 관중이 뒷돈을 챙기고 있다고 알려주죠. 그러자 포수가가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 더 많이 가져도 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사만 해서는 가난한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 관중은 벼슬자리에 도전하지만 3번 낙방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군에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죠. 관중은 항상 전쟁터에 서면 맨 뒤에 섰고 싸우면서도 3번이나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관중을 비겁하다고 욕할 때도 포수가는 그의 편을 들어서 말하기를 관중에게는 홀로이신 노모가 계시니 그가 죽으면 누가 노모를 돌본다는 말인가 라며 관중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관중과 포수가는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했던 춘추 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죠. 그리고 관중은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된 관중을 포수가는 자신이 모시는 제나라의 군주 환공에게 오히려 추천을 하죠. 이 사람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지금까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이 관중을 추천합니다.
포수가는 환공에게 이미 큰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환공은 관중을 후대하고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죠. 마침내 관중은 황공을 섬기는 가장 높은 직위인 제상의 자리에 올랐고 당시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포수가로구나. 자, 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부르죠. 이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큰 업적을 이룬 뒤 이 포수가의 가문이 잘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관중이 포수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환공이 관중의 다음 재상으로 이 포수가를 앉히려고 하자 이 관중이 격렬히 반대를 하죠. 자신의 친구가 정쟁에 휘말려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포수가는 천수를 누렸고 그의 가문은 제나라에서 계속 우대를 받을 수 있었죠. 관중이 잘 나갈 때, 관중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사실 모두가 그를 알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거렁뱅이 같은 신세였을 때 오직 포수가만이 그를 선대하였고 그를 알아줬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며 진실한 위로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진실한 위로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충분한 가치가 있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냥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여기서 일컫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칼레오는 별명을 주다, 무엇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다. 그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미 티브리어 나바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즉 바나바는 예언자의 아들, 선포자의 아들이라는 별명인 겁니다. 자, 어째서 레위 지파인 바나바가 예언자의 아들, 선포자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가? 아마도 바나바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예언자의 아들, 선포자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로 권면, 위로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사도들은 그가 단순히 예언자처럼 선포자들처럼 말을 잘해서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위로의 말들, 사람을 따뜻하게 권면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옆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옆에서 좋은 말만 하고 따뜻한 말만 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런 위로의 말이 조금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저런 소리 한다라며 뒷말이나 듣기 십상이죠. 위로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이들의 위로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은 요셉은 말로만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물질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나바가 그저 말을 잘해서 그의 설교가 유창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었다면 어째서 성경에는 그의 설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연극 대본으로 사도행전을 만든다면 바나바는 대사가 하나도 없는 엑스트라입니다. 이는 그의 위로가 말이 아닌 행동에 있음에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베풀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이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겠지 라고 바라고 베푸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닌 마음의 뇌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그렇게 가난하고 힘 없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정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회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한 40년, 한 50년 전, 50년쯤 된 것 같네요. 전에 무려 몇백만 원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 돈은 그 목사님의 개척교회의 1년 예산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그렇게 베풀어준 선배 목사님의 위로를 그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선배 목사님네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그 선배 목사님은 은퇴 후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잃고 은퇴해서 뒷방 늙은이가 된 그 선배 목사를 잊어버렸지만 이 도움을 받았던 그 목사님만은 어렵고 힘든 시절 자신을 도와준 선배 목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관포지교가 아닐 수 없죠. 누구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그에게 선대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내 호의와 위로를 감사하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배 굶고 쓸쓸하고 어려운 이들은 그때 받은 선대와 위로를 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랑과 위로가 흐르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나바는 말만 하는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위하여 내놓았으며 그 재산으로 어려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정작 성경에 단 한 줄의 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선한 행실과 착한 마음이 교회를 위로하였으며 낙향하여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라는 일까지 맡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확장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바나바야말로 바울을 알아주었던 포수가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 약자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강자이고 누군가보다는 약자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보다 없는 자에게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랑과 위로를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로하였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외롭고 더 괴로운 인생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제단에 드리는 예물만이 헌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인생의 갈림길을 마주했을 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의 물턱에서 환정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